육선, 이거는 한문으로 보면은 반찬선입니다. 그래서 육고기와 생선이라고도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좀 확대한 거고, 원래는 제바흐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사 드릴 때 자바흐라는 말인데, 이거는 제물을 바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기 위해 짐승을 잡을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5대 제사 가운데 감사제 또 화목제를 드릴 때 일부는 불사르고 나머지는 가족들끼리 나눠 먹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바흐 감사예물을 드리면 그게 어떻게 고기가 잔뜩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의무를 다하고 제물이 말 그대로 집안에 가득한데 구성원 사이에는 다툼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죠? 재물은 가득 차 있는데 화목하지 못하고 다투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 화목이 더 낫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형제와 다툰 일이 있거든, 그죠? 어디요? 먼저 그냥 가만두고 가서 화목하고 와서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합니다.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화목하는 거예요. 우리 주신 복음이 화평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화목하게 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화목해야 됩니다. 많이 참아야 돼요. 우리가 뭐 빌립보서 말씀을 좀 묵상하고 있는데 관용하셔야 됩니다. 관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싸우는 건 회개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제. 잘 싸우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고, 옛날에 내가 저랬는데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해하고 그 다음에 품어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기도하고, 가슴 아파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그게 관용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겁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 앞에 쓸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 삶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여기 가정의 화목은 두고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정이 이스라엘 그 사회에서는 아주 최소 단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단위고, 거기서 사람이 태어나고 인격과 삶을 갖고 나갑니다. 사람으로서 해야 될 사회생활도 가정에서 배우고, 인간으로서 도리에 대한 교육도 가정에서 배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 너무나 중요한 것들, 신뢰 또는 사랑, 우애,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이거 다 가정에서 배우는 겁니다. 가정에서 배우는 게 너무 많습니다. 사람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곳이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 뭐가 넘쳐야 되냐? 화목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화목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두 딸 있는데, 두 딸한테 기도할 때마다 그럽니다. 이 두 딸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사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럼 내가 넌지시 밥을 먹다도 그럽니다. 야, 니네 둘은 세상에 너희 둘뿐이 없는 거다. 서로 신경 써주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얼굴을 쳐다봐요. 저게 나를 생각하고 살까? 이러는 눈초리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자꾸 반복해요. 너희 둘뿐이 없다. 우리 엄마 아버지 천국 가고 그러면 너희 둘이 서로 생각해주고 살아야 되는 거다. 그래서 형제는 자꾸 강조합니다. 위급한 때를 잇는 거다. 위급한 때가 언제? 가장 힘들 때, 그때 형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니까 너 하나만 태어나도 되는데 둘이 태어난 거는 서로 도와주고 살라고 태어난 거다. 자꾸 얘기합니다. 듣기 싫을 거예요. 그래도 밥 먹을 때 자꾸 얘기해요. 밥 먹을 때 외에는 잘 못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이 화목하지 못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한 가정은 천국 같지만 화목하지 못한 가정은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잠언 15장 16절 17절 보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먹어도 감사하고 화목할 수만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화목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거기서 다 배우고 거기서 새로운 인생 될 수 있도록 붙들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혜입니다. 여기 지혜는 사람의 살아가는 동안 인생 역전을 이루게 합니다. 로또가 인생 역전을 이루는 게 아니라 지혜가 그렇게 만듭니다. 구약에 보면
요셉 같은 사람은 인생 역전한 사람이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거 끝난 겁니다. 맨날로 말하면 그 신분이 바뀌질 않습니다. 그러면 노예는 영원한 노예거든요. 우리 조선시대 뭐 우리 역사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양반과 상놈은 나눠져 있었어요. 그리고 양반은 몇 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다 뭡니까?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신분이 바뀝니까? 바뀌지가 않아요. 제도적으로. 아주 힘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그에게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그 지혜 때문에 그가 꿈도 해몽했고, 지혜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말씀이 있으니까 그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러니까 그를 세워서 하나님이 이루는 구속사에도 그를 쓰시고, 가족 형제를 살리는데도 그를 쓰시고, 부모를 공양하는 데도 그를 쓰시고, 그가 결국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지혜가 충만한 자로서 제 역할을 다합니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또 나라에서는 나라의 일을 하고 있고, 어느 자리에 가든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요동치 말아라 얘기합니다. 만일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바를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지혜를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지혜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냥 답답하면 안 됩니다. 남들 이렇게 봐도 아유 속에서 막 속이 터져 막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봐도 사람이 아유 저분은 참 지혜롭다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하는 지혜,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고 공동체 자체에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셉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었던 근거가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경외할 때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 여기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지혜의 근본이란 말은 지혜의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지혜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샘 솟듯이 지혜의 원천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솟아나와요.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충만하게 얻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지혜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인생 역전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의 신분이 아니라 살아가는 내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최고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요셉에게 준 지혜는 그가 매사에 성실하고 모든 일에 근면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를 마침내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그래서 뭐 감옥에 있을 때도 똑같고, 그죠? 종으로 있을 때도 똑같고,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담당자가 그 사람에게 맡겨요. 야, 네가 좀 해라. 왜?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신뢰 하나만. 뭐가 있어서요? 지혜가 있어서. 그러니까 지혜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어디 가도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늘 구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시편 112편 1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잠언 4장 7절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목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연단이 필요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도가니와 이 풀무는 금속을 정렬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원석을 많은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는 이 원석을 깨버려요.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은이나 금, 본래 아름다움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 원석은 분명한 가치는 가지고 있지만 진가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이나 금이 큰 가치를 지니고 본래 아름다움을 내려면 도가니나 풀무에서 정련돼야 됩니다. 은은 그 녹는 점이 약 960도 정도 됩니다. 금은 녹는 점이 약 1000도에 이르고 끓는 점이 3000도에 가깝게 됩니다. 원석에서 순수한 금이나 은을 축출하기 위해서는 고온의 풀무와 연단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도 순수하게 되려면 강력한 시련의 풀무를 통한 연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연단을 한 번씩 하셔요. 연단 잘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연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제대로 안 돼요. 마음 쓰는 게 아직도 어때요? 좀 그래요. 늘 얘기하지만 우리
보통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 어떻게 봅니까? 자식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낳아본 사람하고 안 낳아본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고난이 그거 똑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이 다 똑같아, 뭐 다 그렇은 거 아니야. 그런데 지나가고 경험해 본 사람은 달라요. 자식을 태하는 태도도 다르고, 그죠? 모든 게 다릅니다. 왜요? 그걸 통과했기 때문에요. 네, 지나갔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인 상태의 사람의 마음은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강팍하고 도무지 아름다운 구석이 없습니다. 선을 행할 줄을 몰라요. 자기중심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선하고 아름답게 되려면 반드시 주 안에서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처음 믿게 되면 아주 강력한 풀물 속에 넣어 연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중에도 더 높은 순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종종 풀무에 넣어 연단합니다. 이 과정을 견뎌야 돼요. 이사야 48장 1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않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그랬어요. 고난의 풀무.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고난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피하고 싶죠. 그런데 무조건 피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닙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진정한 성도로서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으로 이 땅에서 멋있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제대로 못 사는 겁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그 마음의 죄악이 제거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십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기업을 물려받을 아들에게 그냥 처음부터 사장 자리 줍니까?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다 어디서 밑에서부터 올라갑니다. 왜요? 예, 한번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 애환이 뭔지, 뭐가 좀 힘든 건지, 그거 다 겪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감안하라는 겁니다. 이거 그 아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죠? 그거 전체 경영하려면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하여금 경영자에게 합당한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일종의 연단 과정이 뭡니까? 밑에서부터 겪어보게 하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우리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주시는 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로 세워진 오늘 우리를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 주시는 거예요.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해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견고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연단하기 위해 주어진 고난을 믿음으로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려고 고난 주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20년 하신 분이 저 여기 말고요. 예, 저쪽에 옛날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섬겨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전도사 때인데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뭐 뜻이 있겠죠. 내가 뜻이 있겠죠. 아니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겠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서 아직 멀었다. 내가 아직 멀었다 생각뿐이 안 나요. 네, 고난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고난은, 그래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다녀온 군대가 제일 어려워요. 다 제일 힘들고. 무슨 말이냐면 고난이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게 더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는데 유독 자기가 받은 고난만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렇지만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0절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시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했어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정결케 한다는 게 뭡니까? 연단받으면서 연단받는 지각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좀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전에는 어떻게 해요? 대충 되는 대로 그냥 제멋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얼굴도 생각하고, 그죠? 하나님 자녀로서의 위치도 생각하고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좀 깊어졌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삶이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하면서 어떻게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고난에 대한 태도를 여러분 분명히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6편 2절 보면 여호와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그랬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난을 통과한, 풀물을 통과한 자기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이 오늘 본문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가지 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누구보다도 화목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내내 화목하게 하시고, 어느 곳 자리 가서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지혜가 진짜 남들이 얘기하는 뭐 자기만 먹고 사는 지혜가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지혜, 그렇죠? 꼭 필요한 지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인생 역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마음을 연단하실 때 이 마음이 잘 단련돼서 하나님 알고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가고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 생활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